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에 있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괴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행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역행은 거스를 역이라는 한자와 단일 행이라는 한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역행은 보통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감 또는 뒷걸음질을 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역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역행이 불가능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해버린 일은 전과 같이 하려고 해도 다시 돌이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시간의 역행은 이 속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영국 사람으로 저명한 천재 물리학자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행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간의 역행을 막고 있다. 시간의 역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역행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 시간을 역행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하루 주어진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많지만 그 중에 동네 친구들과 정말 즐겁게 놀았던 국민학교 3학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동생 2명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4명의 아이들이 어떤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고 또 삥을 뜯고 있었죠. 그래서 저와 제 친한 동생들은 싸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삥을 뜯겼으면 뜯겼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제가 무슨 빽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못 본 채 그냥 지나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외쳤죠. 얘네들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대뜸 너 몇 학년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시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6학년이다! 뻥을 쳤죠. 삥 뜯었던 애들 중 한 명이 6학년? 나는 5학년인데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저에게 너 몇 학년인데? 라고 물어볼 때마다 6학년이다 라고 대답하면 이 동네 아이들은 이 6학년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깨갱했기 때문에 제가 6학년이라고 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6학년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 때문에 담대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립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담대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에 또 복음을 전하기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주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넓은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와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흐르듯 시간은 흐릅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계절이 변합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신체와 장기가 변하기도 하고 또 성격, 성향도 변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상황과 환경도 변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가도 변하죠.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처음에는 엘리트급의 유대인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에 힘썼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인생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걸까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첫째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을 선택했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의 인생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울 선생님의 인생과 글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의 인생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고난과 박해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 선생님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 그리고 그 인생이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고난과 박해의 인생이 된 것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이처럼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곧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죠.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둘째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만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늘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성령,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만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을 위해서 죽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이어지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만난 시점부터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의 인생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아멘. 바울 선생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일평생 주님을 위해 죽었다. 이처럼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됨과 아울러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죠. 바울 선생님은 주님을 위해 죽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오늘 바울 선생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오늘날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위해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기에 힘쓰시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 인생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있었던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그냥 사람이고 신성 모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선생님을 이단 사이비로 배신자로 여겼죠. 이런 이유로 이들은 이제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를 합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뭐하더니요? 공모하더니. 여기서 공모했다라는 것은요, 공권력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당시 다메섹을 지배했던 왕국은 나바티안이라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아레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레다는 48년 동안 다메섹을 다스렸고, 역사에서는 이 아레다 왕을 아레다 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다 왕에게는 고관이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고관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의논한 이후에 도시에 바울 선생님이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병사를 고용해서 밤낮으로 바울 선생님을 찾기에 힘썼습니다. 또 바울 선생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죠.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하죠. 사도행전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공권력을 이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바울 선생님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행전에 왜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 중에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은요, 그 열방 중에는요, 로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만약 바울 선생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체포되어 죽게 된다면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 선생님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사도행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에 언급된 모든 사건은요, 성령행전, 성령께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즉 바울 선생님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요, 성령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의 보호하심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전제 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분명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방패와 창을 파는 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방패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방패는 너무나 견고해서 그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어요. 그리고서는 자신이 가진 창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창은 또 날카로워서 그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말의 상인은 순간 방패가 아무리 견고한다 한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보호해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찾은 결과가 결국에는 돈, 인맥, 권력, 스펙 등등의 것들이죠. 이것들은요, 우리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보호해 줄 수 있다 한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하죠.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소유하고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는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는 성령의 보호하심 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절대적이죠. 이처럼 바울 선생님의 인생은 완전하고 완벽한 보호가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노래하고 있죠. 모세가 노래한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날개 또는 그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의 인생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평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지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 저는 서대문구 연희동의 원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사역 중 하나는 군성교였습니다. 절대 남자들만 가서는 안 되는 사역, 예쁜 자매, 치마를 입은 자매와 함께 가야만 하는 사역이었죠. 한 달에 한 번 군무대 교회를 방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타 반주자 겸 싱어로 사역했지만 후에는 리더로 사역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양팀은 찬양 후에 강대상 옆에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사님과 저는 쳐다보지 않고 예쁜 자매를 보며, 치마 입은 자매를 보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았죠. 일상에서 군성교를 위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나름 뜨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뭔가 잊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사역은 했지만 주님께서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울러 그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 아울러 그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일평생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로 인정되려면, 사역이 사역으로 인정되려면 주님께서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은 주님께서 자신과 일평생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신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신뢰해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 명량해전입니다. 조선수군이 칠청량해전에서 왜군에게 대패합니다. 조선수군은 전의를 상실하죠. 그런 상황에서 조선수군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 또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준비하는데 배가 몇 척이죠? 13척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가진 왜군과 전투를 해서 어떻게 하죠? 승리합니다. 명란해전을 앞두고 있는 조선수군은 왜군의 배 숫자 또는 병사 숫자며 이들의 기세 및 사기 등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요, 이 전투에서요, 혼자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장수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장수들은 이순신 장군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병사들은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그의 부하 장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 모두 전투 준비부터 시작 그리고 마무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면요, 담대해집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 담대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요. 우리도 그 담대함으로 주님을 위해 죽기에 발버둥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